말세를 만난 신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위한 유익한 거울과 교훈으로 기록하셨다 했습니다. 민족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관영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간 70년 세월, 그 기한이 10년이나 남았을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1차, 2차, 3차로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지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5만 명이 귀환을 했고, 두 번째로 1754명이 돌아왔고, 세 번째로 몇천 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벨론 여러 지역에 남아서 포로된 생활이 아니지만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았던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아하수에루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왕후 이름은 와스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즉위한 지 3년째 되는 기념일 때에 대축제를 벌이는데 127도나 되는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제왕의 위상이 127도의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세를 과시하고픈데, 그런데 왕이 3일째 되던 날에 그 잔치를 사흘간 열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보내서 왕후 와스디를 왕의 옆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억척스러운 추측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집단, 또 사회, 민족, 나라, 이 모든 것들에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남아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돈독하고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작은아버지가 낳은 딸 딸이 있었는데, 그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은 에스더 2장 7절에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이제 하닷사라고 하는 아주 미녀 처녀가 소개되는데, 그 처녀는 모르드게의 작은아버지가 낳아서 길러야 했는데,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함께 길렀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왜 안 나왔는지, 왕이 불러 나오게 했으면 왕명인데 왕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 나오지 않은 일로 인하여 왕이 자기 세력을 좀 더 과시하고 또 무무백관들에게 자기의 권위와 지도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려 했었는데 이 왕후가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주 기분이 잡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이 127도의 문무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꼴이 권위도 실추되고 또 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왕후마저 왕을 저렇게 업수히 여기고 멸시하는가 하는 것이 이 왕의 마음에 상당히 실망과 함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신복들을 모아놓고 왕후가 나를 권위를 세워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127도의 도백들 앞에서 나의 권위를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시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신복이 있다가 그 왕이 불렀는데도 왕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왕후로 인해서 왕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으니 누가 왕의 명령을 따르겠는가 하고, 그러니까 그 왕후를 오늘 즉시 폐위시키고 왕이 마음에 좋게 여기시는 처녀를 간택을 해서 새로운 왕후를 삼으심이 옳은 줄로 안다고 했을 때 다른 신복들이 그 말씀이 가한이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주 기분 좋았던 왕이 왕후의 명령 불복에 의해서 자기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됐고 또 신복들을 통하여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왕이 좋게 여기는 아리따운 처녀로 간택을 해서 새로운 왕후를 모심이 좋겠다고 했을 때 이 왕이 뭐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좋다고 그래 하자고 그 즉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폐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27도의 간택령을 내리고 각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 처녀들을 왕후감으로 이제 간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상당히 거북상스러운 좀 외골수고 고집통이라고 아주 민족성이 강하고 또 반발심이 대단하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놀아나는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운 이제 사촌 여동생 되는 이 하다사라고 하는 처녀, 그 이름이 훗날 에스더로 바뀌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서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스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처녀를 간택하는데 내보내면서 네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했어요. 그 인간이 처녀는 사촌 오빠도 되고 아버지같이 길러준 모르드게의 부탁을 전적으로 명심하고 간택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간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합격했어요. 2차 간택에도 합격하고 3차 간택에도 합격을 했어요. 그게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씩 단장을 시켜서 왕 앞에 나가 서게 합니다.
근데 왕이 금호를, 금막대기를 이렇게 가졌는데, 그 이렇게 처녀들을 보는 중에 이 에스더가 자기 앞에 섰을 때 왕이 금호를 내민 거예요. 이 처녀가 마음에 든다 이거지. 그래서 왕후감으로 간택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 또 한 가문과 개인 이 모든 형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위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것도 그래요. 그 엄격한 유교 가문에서 한문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자랐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야소교라고 하는데 미쳐가지고 버렸다고 했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나팔수가 됐다 이게. 그 전에 우리 집안의 어른들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종에 아주 골칫거리가 생겼다고. 어디서 저런 놈이 생겨났는가 하고 꽤 똑똑하고 그래서 훗날 공부 잘하면은 가문을 크게 일으키고 빛낼 인재가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야소교에 미쳐 빠져가지고 아이 버렸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생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는 모습이 드러나지면서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으로서는 왕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아주 그냥 모두가 다 우리 집안에서는 최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은 자랑스러운 주인공으로 그렇게 또 평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대로 그 뜻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며 쓰임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간택하는데 왕후감으로 내세웠다가 당선이 됐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로 한 5만 6천 명이 돌아가고 나머지 몇만 명은 그곳에 머물러서 자리 잡고 삽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으로부터도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는 너는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입을 봉하고 간택이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그 와스디라고 하는 본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왕이 불렀는데도 나가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왜? 나라는 범죄하여 죄값에 팔려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신세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이깁니다. 전 세계에 많은 민족이 많은 부족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엮어 가신다. 그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스디가 왕의 부름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왕부로서는 큰 실수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복들을 모아놓고 이 왕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폐위시키고
왕이 좋게 보시는 처녀를 새로운 왕비로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리하소서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우리가 투표했잖아요. 투표를 했는데 이 사방에 굴러다니며 살다가 이 성은교회에 왔다 이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러서 모이게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은 이 볼품없이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한테 얹혀 자라난 이 조카들과 함께 어울려서 자라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의 왕후가 될 줄 꿈인들 생각했겠는가. 그랬는데 그때 그 세력이 엄청나게 확장된 가운데서도 이 페르시아 세력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맞아놓고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는데, 그때 이제 아각 사람,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말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 남녀 노유 가축까지 200여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이 아말렉 땅을 좀 지나가야 질러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말렉 왕에게 흥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흘 동안 당신 나라를 통과해서 지나갈 텐데 그 대신에 피해 주지 않도록 곡식이나 가축이나 피해 안 주고 지나가고 그 땅 밟고 지나가는 땅세를 우리가 주겠다. 그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달라 했을 때 이 아말렉 왕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는 이리로 가야 할 그 행렬이 반대로 옆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나라 밖으로 다른 나라 땅을 밟고 지나가자니 엄청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못 가게 하니까 이렇게 뒤돌아서 옆으로 가가지고 다른 나라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후미를 뒷부분을 이 아말렉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이고 물건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고 물건을 착취했다, 이게 수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군데 원수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도말이란 말은 싹 쓸어 없애버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그 사울 왕도 그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다 죽여야 하는데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가축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상품성이 있어 보이는 아주 살찌고 잘생긴 값어치 나갈 만한 가축들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손 골짜구니에다 갖다 숨겼어요. 자기 몫을 챙기자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는데 사울 왕은 교만해져서 자기 목 챙기기에 바빴다가 사울이 임금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토록 아말렉을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말렉 혈통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기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고만장한 오만 무례함이 그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이제 그 성문 안에서 대궐 가까이 그 입구에 가 있을 때에 그 대궐의 문지기 두 사람이 둘이서 쏙닥거리는 이야기를 옆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왕을 모살하려는 계획이라.
이제 모살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을 죽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관리에게 가서 일러가지고 왕이 저 사람들이 모살하려 하니까는 저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고, 그래야 왕이 안전하다고, 그것이 왕중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날로 그냥 끝났죠. 그렇지만은 이제 모르드게는 그걸 가지고 상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그 공적만 왕중 그 대궐안에 기록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절하거나 섬기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 누구냐 하면 아각 자손이라, 아말렉 후손이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백성인데,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와 신임을 얻고 그 총리 대신을 하는 입장에서 이 모르드게는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이제 그 총리 대신이 행차가 거창하게 지나가면은 그 우리나라도 이시조선에 그럴 때 모두들 엎드리라, 머리 숙여라, 뭐가 지나가신다 이제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르드게는 엎드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혈통의 백성이라. 그러니까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이제 절하지 않았어요. 하만이 그걸 볼 때에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였죠. 그리고 하만이 자기 세력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왕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의 금고에다가 돈을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고, 그 이제 오프링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제 왕에게 더욱더 신임을 사가지고, 이제 그 모르드게를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는 모르드게 미운 것 때문에 이때에 유대인까지 완전히 몰살시키자 하는 계획을 하만이 세웠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왕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온갖 말로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의 인장 반지, 이건 왕이 결제하는 도장으로 쓰는 반지라, 이것은 신학 박사라고 할 때에 기념으로 만든 것인데,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에게 그 의인을 찍어 달리니까 왕이 하만을 얼마나 믿었든지 반지를 뽑아 줬어요. 네 마음대로 그 유대인 죽이든지 네 마음대로 쓰고 네 마음대로 내 도장을 찍어서 실행하라. 이래서 유대인은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은 목숨이 됐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하만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그 하만이 이제 거기 자기 마음대로 임금 도장을, 의인 반지를 가지고 막 눌러 찍어 가지고 127도에 보냈어요. 몇월 며칠 날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몰살시킨다. 그 어명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의인이 찍혀서 전달이 됐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죽은 목숨이라. 그런데 이 사실을 수상궁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그 의인이 찍혀 있는 공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대궐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비밀리에 보내가지고 지금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나를 죽이기 위하여 50규빗 23.6m 6 되는 높은 단두대, 그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목을 매달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이제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다가오면은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동시에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기별을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임금으로부터 의인까지 찍게 해서 127도의 유대인들이 다 죽은 목숨이 됐다. 그러니까 나도 베옷을 3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는데 너도 왕후라고 대궐에서 네 혼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때에 너와 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를 왕후 되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너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 전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중단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너는 대궐에 있다고 해서 너만 혼자 살아남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은 너와 네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맡기신 일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수 있었겠는가. 이게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누가 알겠는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거기 세우신 것이니 너도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라. 그래 그가 기별해서 오빠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그 나라 법은 그때에 왕 앞에 가까이 저 왕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한 50m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맞은편에 다가갔을 때 왕이 이렇게 금호를 이렇게 내밀면은 왕 앞에 오라는 얘기고 살고 거기 갔었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은 왕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왕이 눈에 마땅치 않게 보이면 끌어내가서 죽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대야 나갈 수 있는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내가 기도하고 용감하게 왕 앞에 보이는 곳에 나가 볼 테니까 오빠도 기도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금호를 내밀면은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에스더가 단장을 하고 그 한 50m 앞에 갔더니 왕이 이렇게 보더니 오랜만에 왕비를 보고는 금호를 내밀고 그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왕이여 제가 오랜만에 왕을 뵙고 모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겠는데 왕과 총리 대신 하만 두 사람만 초청한다고. 그래서 왕이 하만을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하만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하만이 더 기고만장해 가지고 이제는 왕비까지 왕후까지도 왕처럼 자기를 이렇게 아주 잘 받들어 준다고 대접한다고 조화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날 가서 잘 먹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날 때 왕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고. 그 인간은 말하라고. 그래서 내일도 잔치를 연속을 해서 준비하고 베풀 것이니까 하만과 함께 왕이 오시라고. 그러니까는 이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자기 가솔들에게 이제 왕후가 자기에게
아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한다고 나만 왕과 함께 불렀다고 좋다고 자랑을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이제 가서 왕 앞에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잔치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때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그 하만도 옆에 있는데 왕이 저를 좋게 보시고 왕이 제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면 내가 소원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는 왕이야, 지금 우리 민족이 유대인으로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 즉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애쓰고 생활하며 수고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의인을 왕이 준 반지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127도에 보내고 모든 유대인들은 며칠 전부 다 죽이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사촌 오빠되기, 그 모르드게가 누구냐 그랬는데, 그 며칠 전에 하나님은 참 묘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며칠 전에 왕이 궁중실록을 읽다가 보니까는 모르드게가 이제 두 사람이 왕을 모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신고해 가지고 왕이 죽음을 면하게 됐다는 기록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신복들을 불러 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 생명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때 어떤 포상을 했느냐 하니까는 아무것도 포상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라. 그 사람을 포상을 해야 되잖아. 내 생명의 은인이질 않느냐. 그래서 하만에게 국무총리고 총리 대신이니까는 하만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 왕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왕이 상을 주고자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포상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는 이 하만이 생각할 때 그건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간을 씌우고 그리고 왕이 타시는 금장색을 한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대신들이 그 사람을 탄 말을 시내로 몰고 돌게 하면서 왕에게 상을 받고 또 은혜를 입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라고 떠돌아다니게 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포상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유대 사람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지금 네가 말한 대로 해라. 그래서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들이우고 그렇게 하고 임금이 타는 금장색으로 꾸민 말을 태워서 그 이제 하만이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최고로 좋은 대접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눈에 가시처럼 원수시하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왕이.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만이 몰고 다니면서 이제 모르드게의 공적을 취하받도록 했습니다. 자, 역사는 하나님이 엮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하고 금식하며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했고 왕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나를 내 목숨을 구원한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면서 그 사람의 종족을 다 죽이겠다고 이 계획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는 에스더가 담대히 바로 여기 앉아있는 이 하만이라고. 그러니까 그때의 왕이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은 사색이 된 거죠. 그게 이젠 자기 가정이 몰락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 왕이 벌써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만 자긴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이 왕후가 의자에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그 의자 양쪽을 짚고 그 왕후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 복구를 하는데 그것도 금방 한 번 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계속 엎드려 가지고 버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왕이 이제 정원에 갔다가 바람 쐬고 돌아와 보니까는 이놈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뉘우치기는커녕 이제는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 거고. 그래서 그 하만이 그날로 사형 언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만과 그 가족, 자녀, 손들, 그리고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거기에 있던 종족들, 모든 하인들, 그 모든 것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넘겨줬어요. 이것을 왕후가 영원히 당신 소유로 가져라. 그리고 하만과 그 가족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50규빗 되는 그 행거, 목매에 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가 이 하만을 목매에 달아서 죽이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죽여라. 그 가족이 그날 전멸당하고, 그리고 하만에게 주었던 임금 사인하는 반지를 빼가지고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총리 대신을 삼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후 좌우의 역사적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깨달아야 돼요. 참 답답한 것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가서 또 이쪽으로 사정해보고 그럴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부름받은 사실이 확실하면은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하나님 마음에 택하신 목적,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힘써라 이게.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목동이 임금 자리에 40년이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 나는 지금 밥 먹고 앉았는데 내 며칠 뒤에 있을 일을 하나님은 위에서 사방으로 이리저리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사형 선고가 떨어졌고 이제 모두 유대인들은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몰사당할 것으로 죽은 목숨처럼 의인까지 찍어 이미 공문이 하달되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로 다시 하만을 대신하여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또 왕이 그 하만에게 맡겼던 의인을 모르드게에게 맡기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몰사할 날이 다가오기 전에 당신네들이 내 이름으로 공문을 만들고 유대인을 살려야 한다. 그 공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살하려고 해치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무리들을 127도에서 전부 찾아내 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유대인들이 다 챙기게 하라. 이렇게 공문을 다시 의인을 찍어 가지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127도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날은 10월 13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59빗 되는 거기 사형 틀에 자기가 목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또 10월 13일 날이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부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만을 대신 죽여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살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불임절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쓸모있는 신앙인의 자질을 인정받아야 하고, 에스더도 자기 개인의 일신상이 가장 큰 나라 왕후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의 멸망을 외면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도 내가 내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랬던 결과 하나님이 왕후로 하여금 왕의 신뢰와 또 그 자기를 길러준 오빠로 하여금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회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고 욕심껏 시도해보고 그 다 부질없는 일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실이 확실하거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인의 도리를 다하면서 그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들은 것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고, 또 왕에게 그 사실을 고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에스더가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후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부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들의 전말을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에스더와 같이 세상 조건에 편성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과 기도의 용사 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신다. 그래서 결과는 자기를 길러준 오빠에게 은혜 보답의 표시로 총리 대신이 되게 하기도 했었다. 기도합시다.